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수많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돌아보는 하루하루가 아니겠는지요. 그저 2주일이면 지나려니 중국과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이려니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자 했고 닮고자 했던 G7 국가들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어제는 페이스북에서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주의 38세 된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환자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니까요. 우리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환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함과 눌리고 낙담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났을 때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맹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이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평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돌아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행복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롬바르디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그리고 미국 G7의 국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치료를 포기한다고까지 하는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는지요? 조금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질병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위기에 몰려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닥쳐올 경제 위기를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리고 7일 동안 성대한 낙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소가 22,000마리였습니다.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마어마한 낙헌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실 다윗은 전쟁통에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으로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서 솔로몬 때에 비로소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가 얼마나 컸던지요?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궁궐에서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이 다 형통했다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이만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큰 궁궐을 짓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어쩌면 온 세계와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문화회관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들의 할머니와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거기서 멈추려니, 인류가 쌓아놓은 과학과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정도의 감염병은 너끈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온 세계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유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 않았던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감사하지 못한 삶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떠들고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마스크 없이 숨 쉬며 살아가며 하늘을 보고 꽃을 보며 즐겼던 그 수많은 일상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주일이면 예배에 올라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꺼진 등불을 마치 등불을 켜고 있는 양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피하지 못하느냐고 등을 보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뒤로 하고라도 차지하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면 제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살펴보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감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전 세계를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은 이방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온전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오늘 서론에서 읽었던 이탈리아 의사와 의사의 고백처럼 인간의 과학과 의술과 최첨단의 모든 것들이 이 감염병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음을 느끼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 돈과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제도를 믿고 세상의 의술과 과학을 믿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무언가 선한 일을 이 위기의 때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지만 오늘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이 어려운 때를 겪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아무리 G7이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라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메어 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만이 우리의 죄에서 사함받고 땅이 곤칩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과학과 의술과 경제력이 세계를 휩쓴 감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